영국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인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절망할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때로는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용감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심지어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끝까지 믿음의 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마저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어떠한 특출남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어떤 영웅담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이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차마 따라할 수 없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논하기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때로는 조금은 찌질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것을 통해 어쩌면 나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작은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은 아니고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인물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인물은 지난 몇 주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야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2절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니, 이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제야 비로소 인생 말년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야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돗인데 그 어근은 얄라드, 나타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것을 단지 야곱 개인의 어떠한 족보로 이해하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다른 이해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야곱의 역사라고 지칭했지만 그것은 그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정치인들 중에 스스로 역사적 인물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 정도를 넘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새긴 지폐를 만들고 국가적 건물들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지우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역사적 인물이 되고 싶어서, 근데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해 주기까지 기다리기는 싫으니까 자기 대에 직접 자신을 역사적 인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는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느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목회하는 중에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네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물론 한 번도 건축하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내가 했다고 해서 내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신 하느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 역사, 자기 역사를 강조하다 보면 내 대에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저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부분만을 감당할 뿐입니다. 다윗이 꿈꿨던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기도로 준비했고 꿈꾸었지만 그 일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이것을 다윗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엄청난 야심가로 등장했던 야곱이지만 실상 그가 내 역사라고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야곱은 엄청난 야심가였습니다. 진짜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깔아야만 만족할 만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 그가 차지한 땅, 그가 살고 있던 땅은 뭐예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그 땅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꿈은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의 실체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분명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좁아터진 마음으로 그야말로 배알이 꼴려서 요셉에게 화를 내고 그를 더욱더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했다 싶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이 바로 비교와 경쟁이 낳은 비극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사랑할 형제가 아니라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었고, 그렇기에 언제고 딛고 일어서야 할 그런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희극이 아닌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동생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를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저는 이런 형제들을 탓하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 다름 아닌 제가, 그리고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헐뜯으며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어느 교회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가 안 좋다, 그 교회가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좋겠구만.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들의 입이 찢어집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저것들도 어렵구나, 힘들구나. 심지어는 가까운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 웃음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라도 그 교회 깨지면 우리 교회로 몇은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돼갈까요? 저는 우리 속담, 물론 속담이어서 일반인들에겐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어쩌다고요? 배가 아프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축하할 일이다 하고 바뀌면 좋을 텐데, 갈수록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는 구약의 성서일과로 창세기의 본문을 읽었지만 또 다른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것도 갈멜산에서 보란듯이 바알 예언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역사적 승리 직후에 이세벨의 서슬퍼런 복수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 그를 측은히 여기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운 떡과 물을 주기까지 하시며 격려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동굴 속에 그저 숨어 지냅니다. 믿음의 영웅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그를 불러내신 주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이런 기적을 그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가려진 눈은 여전히 주님을 보는 일에 실패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천하의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뒤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날 낮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칠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것도 실망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여라,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자신의 실체를 밝히신 이후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면 개역개정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처음부터 주여라고 부르지를 만든지,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한 상태라면, 처음 주님을 만난 상태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주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자기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의심이 가득한 채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발했던 악마의 시험이 떠오릅니다. 이런 그의 말은 이어지는 그의 행동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호기 있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위로 걸어가게 되었지만 결국은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한 채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서지나 말든지.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베드로는 참 실수도 많지만 이상하게 밉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좌충우돌 미숙해 보이는 그 모습이 심지어 정겹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그에게서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남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숨길 수 없는 나의 미숙함, 어리석음,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베드로, 그리고 그런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책망하시는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했더니 자꾸 돌아보게 되십니까? 나는 아닌데 누구를 부르는 거지? 뒤돌아보게 되십니까? 저는 책망보다는 안타까이 여기시는 염려가 담긴 그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좋아하던 글귀 중에 하나가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풍지박산이 돼서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채로 부모님 속은 있는 대로 다 썩이던 그런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집에 왔더니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런다고요? 야 어쩌자고 일을 그따위로 해놔가지고는 어쩌자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그에게 건네시는데 뭐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저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냐 하는 그 말이 꼭 그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매주일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거센 바람처럼 불어오는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삶의 풍랑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또 비탄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내 옆에 가까운 사람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 심지어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네 편, 내 편, 편을 나누고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던 베드로의 이 다급한 목소리가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도 의심하여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놓고는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가득한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기보다 빠진 그 베드로를 보고 야 어쩌자고 나서지나 말지 혀를 차기보다 뭘 먼저 하셨어요?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사랑의 주님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8.15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이 민족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이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